안녕하세요. 믿음 목장의 이혜연 집사입니다. 더 내려놓음 5장 시작하겠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다. 아빠에게 오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결국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공경에 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결국 무엇인지 묘사한 것이다. 재물을 원했던 사람은 재물 때문에 공경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의 삶을 공경으로 몰아넣으신다. 자기 자아에 대한 집착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연단의 과정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다. 돼지우리로 들어가게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의 기억을 떠올렸을 때 사탄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속삭였을 것이다. 사탄은 본래 속이고 비방하는 자이다. 그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가득 채우고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든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만을 받으신다고 고소한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하늘의 아버지께 그의 죄를 징벌하시며 또 죄를 인하여 그를 거들떠보지 않으신다고 믿도록 깬다. 미국 유학 시절 하루는 집에 와보니 동현이가 침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동현이의 기색을 살피니 내 얼굴을 피해 자꾸 담요로 자기 얼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동현이가 기저귀의 변을 봤음을 직감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대소변을 가리게 되어 기저귀를 차지 않게 되는 나이가 한국보다 많이 늦다. 그 무렵 동현이는 기저귀의 변을 보는 일이 수치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동현이에게 물었다. 동현아, 뭐하고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금 냄새가 나네? 혹시 너 응가한 것 아니냐? 몰라요. 동현이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침대 구석으로 더욱 몸을 숨겼다. 아빠에게 오렴. 아빠가 기저귀 갈아줄게. 동현이는 부끄러워하며 침대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때 동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빠에게 나와 더러워진 기저귀를 보이며 깨끗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린 동현이의 수치심이 그것을 가로막았다. 아이가 자존심이 생기는 나이가 되더니 부끄러운 것을 아빠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동현이에게는 아빠가 자신의 변에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며 기저귀에 똥 싼 자기를 무시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다. 기정사실은 동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동현이에게 말했다. 동현아, 아빠는 네 똥이 더럽지 않아. 넌 아빠 아들이잖아. 아빠한테 맡겨야 아빠가 치울 수 있지? 나는 동현이에게 다가가 싫다고 하는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갔다. 그런 다음 기저귀를 벗기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겨주며 물었다. 어때? 기분 좋지? 동현이는 그제야 배시시 웃으며 끄덕였다.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사랑. 죄와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관계를 회피한다.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다.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아들이 믿어야 할 것이 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크게 팔 벌리고 안아주시기 위해 뛰어나와 기다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사랑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내 것을 달란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태도에서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를 옮기기 원하신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이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다.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는 분명히 변화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집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아버지의 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백한다.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는 아버지가 요구해서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 것이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내가 동현이에게 싼 똥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치우는 것 같이 하나님도 허물 가득한 우리를 더럽게 여기지 않고 씻어주신다. 동현이가 더러운 기저귀를 보며 나에게 몸을 의탁할 때 내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루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골고다의 그 사랑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돌릴 수 없음을 깨닫는다. 어찌 보면 우리가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지실 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자신이 존귀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과 자존감의 근원이다.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려 하거나 하나님을 통해 내 근본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다. 내가 강조해온 자기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후자의 잘못된 자기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두 가지는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운다. 변화를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는 흔히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지칠 때가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사실이다. 회개도 내가 하는 회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통과할 수 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내 자아가 주님께 항복하고 십자가에 나의 의지를 못 박히고 나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주시고 변화를 이끄신다. 그 후부터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 몽골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으로 재교육시키는 학교의 책임자인 목사님이 어느 날 훈련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하고 노력해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이분은 한때 불교에도 정통했던 분이라 차라리 불교의 참선 쪽이 훨씬 쉽게 다가왔다고 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사실을 자신의 의지로 용납하지 못했다.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했다.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의아해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더란다. 그가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꼬박 1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자아가 강렬한 교만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 자아의 교만이 꺾이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선행들이 자칫 자기 의를 쌓아가는 쪽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런 상태로 40일 새벽기도,
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악을 끼치는 쪽이 작용할 수 있다.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은 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불가능한 것이었다. 차라리 자기 힘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지극히 인본적이다. 이슬람교는 선행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불교는 욕망을 끊으려는 자신의 극한의 노력과 참선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선불교도 계율에서 참선으로 강조점이 바뀌었을 뿐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데에 그 꾀를 같이 한다. 샤머니즘은 신을 달래고 구슬리는 행위를 통해 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라마 불교도 공덕을 쌓는 절차는 간소화했을 뿐 공덕을 쌓아야지 지선의 경지에 이른다는 데 변함이 없다. 라마 불교의 간습에 따라 높은 고도에 위치한 성지 라스다의 수도원까지 절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걸어가기도 어려운 그 길을 절을 하며 올라가는 것이다. 인간 수행의 극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차라리 이런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믿는 것이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는 것보다 훨씬 쉽게 다가온다. 이슬람에서는 세계 각지의 무슬림들이 메카까지 순례한다. 라마단 기간에는 낮 기간 동안 단식을 하는데 심지어 침까지 삼키지 않으려는 수행자들도 있다. 신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살 특공대까지 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수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저 십자가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울지 모른다. 이런 종교 행위의 특징은 자기 의를 극대화한다는 데 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이다. 결국 인간의 행위로 의를 쌓으려 하는 노력은 지극히 인본적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영역이 없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선해질 수 없는 죄된 존재라는 데 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깊이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의 강단에는 복음적인 접근보다 윤리적인 접근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윤리적인 강조만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온전한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얼마 전 신문에서 테레사 수녀가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 고민했으며 불신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음을 고백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예는 흔히 볼 수 있다.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다. 우리 주변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기보다 자신의 선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슈바이처 박사처럼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로 이룬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과 주님의 의는 다르다. 내가 선해서 하는 일은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주님으로부터 난 것으로만 선하다.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심을 통해 가능하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고도 남을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이다. 복음적인 접근과 윤리적인 접근의 차이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 자매가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들었다고 하자 그 말씀을 듣는 중 문득 자신이 교회나 가정에서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사실을 떠올린다.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책하게 되고 그 원인이 바로 자기 내면의 약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지워버리고 아울러 그 힘들었던 일을 잊어버린 다음 자유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과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내면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 성경 읽기, 신앙서적 독서, 금식기도, 성경 공부, 부흥회 등의 의지해 보았지만 그 부담감이 떨치기는 어려웠다. 결국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고 이 문제를 무시하고 그냥 덮어두려 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자책감과 자괴감이 소리쳤다. 또 다른 예가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울다 보면 성령님의 위로가 임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된다. 많이 힘들지? 이 문제를 내게 맡기렴. 내가 내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했단다. 너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거야. 나를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자유하렴. 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 위로와 감동의 눈물을 훔칠 때 마음이 새로워졌음을 느낀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달라져 있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된다.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시리라 믿게 되는 것이다. 내려놓음을 읽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책장을 덮는다면 책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이 책에 주는 도전은 당신은 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가 라고 질타하는 데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적용이 잘못되었다.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탄식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덧입은 것이야말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한 진정한 변화이다. 윤리적인 설교로는 변화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찔림의 마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자신의 미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즉 성령님이 열쇠이다. 성령님의 지속적인 기름 부음은 우리가 좀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에게 부과된 윤리적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될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한 분 아버지, 왜 당신의 삶이 그렇게 힘든가? 왜 그렇게 자신과 화해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느새 다른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올려놓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아직도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으로 채우려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 성공에 목을 맨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 너의 자아의 문을 부술 수 있겠니? 내가 내 안에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겠니? 나 하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막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자. 예수님의 발채까지 가지고 나갔지만 더는 깨트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 손에 꽉 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저는 깨어지기 싫습니다. 상처받기 싫습니다.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영광을 같이 받고 싶습니다. 나도 적당히 같이 누리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내 안에 내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단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내 것을 달라는 이유는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너를 온전케 하려면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단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네가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니 줄 수가 없는 거란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조차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는가? 이 영역 안으로는 주님을 초청하라. 주님이 내 의식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야 한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는 일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를 안으라. 그리고 고백하기를 바란다.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을 연상해보라. 당신을 향해 팔 벌리고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가? 그분께 물어보라.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제야 당신은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내게는 당신 한 분뿐입니다. 이제 당신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